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회집하신 교회 여러분에게 주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습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질문 3에서 하나의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답이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이렇게 기억이 되죠. 같이 읽어보죠.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순종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기록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기를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이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과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예외 없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이 사실이 성경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고 하여 그 증거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한다고 하여 우리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합니까? 지난주에 살핀 것 중에 하나는 첫째 봐야 될 것은 성경은 외적인 측면에서 그 기록의 사실성과 진실성이 확인되어 갑니다. 성경은 문서적인 기록이요 또한 역사의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그 오래전의 역사의 사실들, 아직 역사학자도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기록들, 그 세밀한 기록들이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아서 과연 그럴 것이냐고 의문을 풀었을 때 계속된 발전된 연구는 성경의 기록의 사실성을 입증해 줍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의 사실성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담고 있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그 내적인 증거는 곧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마력이요 그 뜻이니, 첫째는 아담 이후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전하여 오고 기록되어 오았을 때 모세에 기록된 모든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무리가, 주께 속한 무리가 받기에 합당한 말씀이요 주의 말씀인 줄을 확인하고 믿고 감격해하고 이 말씀대로 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역사가 3000이 넘는 역사예요. 아담 이후 지금까지 긴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아있길래 이 교회 앞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숭고한 영적 진리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곳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임의로 죄의 정욕대로 하고 싶어서 느끼고 다가와도 거부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오늘도 통치하신 분이시라. 그분이 한 분이신데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시니라. 실로 신비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영적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범하여 죽게 되었으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시니 그가 곧 성자 하나님이요 그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에 충분하셨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리속죄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지 아니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보다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는가? 보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닌 것처럼 주께 작정한 날이 되면 이 세상은 한날에 풀어질 것이요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실 날이 올 것이라. 그 날이 오게 되어지면 무백성을 주께서 불러 모아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라. 이 아름다운 영적 진리 앞에 교회가 감격하고 교회가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실로 이 성경인 줄을 안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성경을 읽으며 숱한 주의 백성이 눈물을 흘렸고 이 성경을 읽으며 숱한 백성이 죄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숱한 백성이 이 말씀 때문에 주 앞에서 다시
다시 돌이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교회의 현장의 증거가 여러분이 증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다 하나의 말씀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증거는 분명하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읽지 아니하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초점입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워낙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입니다. 도올 김용옥 씨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입니다. 그 자신이 신학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모태신앙이라 이렇게 일컫는 분이죠. 자신이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 이미 믿음의 가정이었던 그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양육받는 분인데, 이 김용옥 선생은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성경을 하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서 성경을 그 시대마다 하나의 종교 집단이요 공동체가 자기들이 믿고 느끼는 바 또 생각하는 바를 정리해낸 글일 뿐이므로 사람이 만들어낸 글로 이해를 하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기록한 글로 생각합니다.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고 적어도 계몽주의라고 말하는 18세기 이후에 사람이 이성과 자연에 느끼는 경험을 기초로 모든 진리를 판단하겠다고 팔붙이고 나섰을 때 그 이후로 사람들이 가졌던 의심들입니다. 그 이전 세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된 줄 믿었으나,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새로운 지식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기적을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같은 일이 신학에도 미치게 되어지므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나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이치에 동조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 같은 종을 세워서 자신의 계시를 주었다는 이 특별성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뜻밖에도 이것은 근대 이후의 현대적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사도들 시대도 있었던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문제예요. 그 옛날 구약에도 여전히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 그 옛날에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하나 마음으로 의심하여 부정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숱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요컨대 현대에 의해서 비로소 생겼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죄로 인하여 본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가졌던 의심일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로다. 너희가 이제 사도의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내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임에 풀림없지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사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 말을 잘 이해해 줬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대상이 누구죠? 여러분이죠. 제가 여러분께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지금 맥락이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희가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실로 감사도다. 그 감사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넘어가 버렸어요. 앞절을 다시 열어주세요. 본문.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끊임없이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사도의 전한 말을 본래 하나님 말인데 너희가 그 말을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어 본래 하나님 말씀인 사도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이 일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넘겨봐 주세요. 본문에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말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너희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받았다니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그것이 기록되어 우리 손에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합의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여서 어떤 받기로 우리가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거나 승격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까닭은 자신이 전하는 말이 객관적이며 실제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알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 것입니다. 왜 사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사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가게 되면 사도에게 준 말씀이 진리의 성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에 올라갈 터인즉 내가 하늘에 이르면 그곳에 이르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는 진리를 너에게 말하는 성령이시라. 그가 너희에게 나에 관하여 들은 모든 것을 풀어 가르칠 것이요 장래에 있을 일도 너에게 알릴 것이라. 그러므로 사도들의 영적 권위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이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들의 교훈은 사도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초점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교훈은 내가 저 깊은 산에서 그 산사에서 그 벽 앞에 무릎을 들고 면벽 수도에 10년 수도 끝에 해득하여 얻은 진리가 아니라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내가 저 깊은 동굴에서 돌을 닦아 득도하여 깨달은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천일 기도를 드려 비로소 내가 깨달아 너에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숱한 세상의 지혜자인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깊은 묵상과 연구가 그런 끝에 우리끼리 철학적 지혜를 모아 얻어진 결론을 너에게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사에서 면벽수도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요 동굴에 직구하여 득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학자들이 모여 토론해 얻어진 결과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라.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께서 왔다 하는 사실은 마음을 겸손히 낮춰서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의 교훈은 아주 특별하잖아요. 특이하잖아요. 사도의 교훈은 영적이잖아요. 사도의 교훈은 하나님을 얘기하며 죄를 얘기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얘기하며 회개를 얘기하며 심판을 얘기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일들과 사고 따른 무엇인가를 말하잖아요. 그것은 최초부터 영적으로 분별해야만 아는 지식인데 사도들이 그것을 말하니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람 마음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바로 알 것이라.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이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질 잠시 필요에 따라 유용한 듯 싶었지만 그러나 이내 없어지고 말 그런 허튼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는 불변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요 그래서 실로 은밀한 것이요 곧 감추었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언제라고요? 만세 전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짓기도 이전이죠.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이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심중에 작정하신 바로 그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시간 안에서 나타납니다. 시간 안에서 잠시 나타났다가 그 필요를 다하고 이내 사라져버리는 것이로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진리가 바로 너희 손에 들은 성경이요 그것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요 바로 복음이라. 따라서 복음은 성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대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바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이요 귀로 듣지 못한 것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하여 경험하는 그 일로 인하여 생긴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습니다. 속담이 그렇고 격언이 그렇고 세상의 이치를 분별해 나가는 나름의 귀한 가치 있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들은 다 눈으로 본 것이요 귀로 들은 것이요 사람의 마음으로 분별하여 판단해 대려낸 그런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이 들음으로 봄으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얻어진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창조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어진 것이라 복음의 탁월성과 순고성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복음은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뒤에는 깨닫게 된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너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그것들을 육에 속한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안에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안에서 인생살이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그것들을 애써 생각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좀 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좀 더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좀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지혜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기록하고 또 교훈하고 가르쳐서 세상 속에서 나름의 학문이요 진리책이라는 걸 형성하여 전수해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한 노력이 있어야 학습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세상이 너무 악하게 되지 않도록 일정한 질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나누고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나누는 진리 속에는 우리가 배울 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만들어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애써 찾아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큰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부패한 이후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객관적인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부정함으로 썩어질 것과 자기 정욕과 짐승의 모든 피조물을 오히려 자기 우상으로 섬겨 영적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요. 따라서 그들의 지혜는 그런 의미에서 헛된 것이요, 무너질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얻는 지혜는 하나님 주신 성경의 복음에 의한 영광의 진리를 회방할 따름입니다. 육적으로 속한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이 성경 교훈을 이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을 깨달은 한 무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별해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보세요. 이 놀라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전한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실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너희 가운데 그 말씀은 순종과 확신과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이제는 하나님 알지 못했던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세상을 지음을 알고 나니 사람이 임의로 살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서 주의 말씀의 교훈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을 돌아보고 주께서 주신 능력에 따라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바꿉니다. 성경은 예전의 악행과 죄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성경이 너에게 확신 가운데 미쳤다. 이 모든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 성령이 성경을 읽을 때에 너희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임하도록 이끄셨으며 따라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사 너희를 변화시키셨으니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하노라. 4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은 5절 말씀의 기초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줄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창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로 예비하신 그 지혜를 아는 것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택하신 자임을 알게 해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로소 믿어주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 믿기 이전이라도 이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믿을 때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초청한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따라서 성경을 본문을 기초로 말하면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령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은 나의 인식에 관계없이, 나의 믿음에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 말씀이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게 되어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때, 따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기를 소원할 때,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제가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그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쓰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오늘 예배자를 모으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야구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예배자리 나가기보다 그냥 거기 앉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이끄십니다.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예배로 나와라. 주의 말씀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모든 영적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그때,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대할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과 관련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교단이 받고 있는 신앙고백 문서, 그 가운데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은 질문사에서 그 답변과 더불어 이 사실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러합니다. 한번 같이 답을 또박또박 읽으며 들었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순수함, 그리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과 성경 전체가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 그리고 죄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케 하는 성경의 빛과 능력으로 이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완전히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성경의 증거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이신 줄을 믿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서 설득을 받아 오늘의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지 않은데 여러분 어떻게 언제 여러분을 다 설득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강건해요, 건강에 자신이 있고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어느 들어닥쳤던 질병이 죽음을 예비하도록 만들 때, 내 머릿속에 그려진 인생은 아직도 긴 세월을 더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그토록 부유하게 만들었던 여러분이 가졌던 재물들, 그 명예와 자존심, 내가 여지껏 학식과 재능을 통해서 쌓아 올렸던 모든 인생의 자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 수치와 부끄러움과 좌절에 빠질 때, 여러분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삶이 뭔가? 내가 그렇게 애끼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과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처음으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했던 사랑하는 사람을 세상에 떠나보내야 할 때 인생의 허무와 좌절을 느낄 것입니다. 정욕에 빠져서 큰 죄를 범하여 피할 길이 없을 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 아니요, 새롭게 읽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주셨다는 말씀이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지, 전엔 떠났던 하나님인데, 전엔 부정했던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가 천지를 지으셨다, 그 사실이 마음에 밀려 들어오면서 성경이 다 진리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나 가릴 것이 없는 말씀이요, 우리 심령을 낱낱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 심령을 쪼개어 낱낱이 드러내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신령한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성경의 하나의 말씀인지를 고백하나이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온 교회가 오늘에까지 주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아담 이후 주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한다고 되어 있죠? 끊임없습니다. 생각해도 100번을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성경의 주의 말씀을 좀 믿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 순종하길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단연컨대, 확신컨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건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행복이요 영광을 주기로 작정한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러할진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신앙 고백과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